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감격으로 사랑으로 신앙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도마를 대하였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봤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어 하면서 그 도마에게도 얘기를 줬더니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도 손으로 넣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지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막 그러는데, 그걸 아시는 그 주님은 그러면 아니 너는 동료 너희 그 형제와 같은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 못하였느냐? 내가 살아난 것을 왜 믿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대할 때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 그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도마 안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오셔야 하는데, 오시려면 뭐예요? 도마가 믿어야 돼요. 도마 안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에 마음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뭐 돈이 많다든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외모가 뛰어나든지 뭐 그런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도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감싸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옆구리 이쪽이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모세이에서 뚫렸던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옆구리에 지금 창자국이 딱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시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게 해서 또 큰 깨달음에 막 놀라운 전율, 막 그 뜨거운 그 전율에 빠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도마의 눈가에는 촉촉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를 새롭게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지금 보고 믿는 것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 지금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 이거야. 근데 보고야, 육신의 눈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면 어디에서 보게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봐야만 합니다. 볼 수 없는데 봐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20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아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그냥 생생하게 자기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다음에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아주 눈앞에 명확하게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려고 내 안에 계시는데 부활했다고 부활한 건 아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냔 말이에요. 왜 부활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복음,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지금 왜 약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5절.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5절.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공동 번역으로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5절.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세요? 안 깨닫고 계세요?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5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면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개혁 성경으로, 개혁 개정으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고백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세요.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누구냐?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복음, 곧 새 언약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개역 성경으로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뭐예요? 12장 24절에도 또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계속 먹게 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우리들은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고, 또 지금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곧 뭘 이루어 주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데 뭘로 구원해요? 생명을 줘서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영생이다, 이거 영생.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줘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도마의 하나님은 도마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도마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믿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행복하고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맹세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당신을 다 걸고 내가 이걸 못 이뤄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다 이뤄줄게. 반드시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임하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좀 계셔야지 내 속에서 그 생명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려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시니,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아들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되니까 우리가 맨날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주님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에게 이제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랑 하나 되어주세요. 나 주님 안에서 살래요 하고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기쁘시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지금 다윗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14절에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그 뜻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